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분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창세기서의 말씀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중요한 그 언약의 구절들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창세기의 요점, 창세기의 핵심 성경 구절이 쭉 말씀하시다 한 10개 정도 되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요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결국 이 부분을 정확한 답으로 우리 주어야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사단에게 의해서 완전히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하는 속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겨 버려요. 인간이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저주 재앙이 오는가?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복음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걸 빼앗겨 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주시고요. 그래서 타락할 때마다 인간이 언약을 놓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후손을 위해,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주재앙의 땅을 완전히 떠나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거를 못 깨달아요. 불신자의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뭐를 못 믿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나?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나? 늘 뭔가 자기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계속 고생을 계속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깨달았던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모리아산,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아들을 막 죽이려는 뭔가 정 하나도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를 믿었다고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막 옛날에 막 불신앙하고 막 애굽 내려가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때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고 너도 그렇고 너의 후손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인물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삭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실 때 20년 만에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고 아들 주실 때 왜 늦게 응답하셨냐? 왜냐하면 진짜 귀중한 것을 깨닫도록,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그 시간을 주셨죠. 우리는 지금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 주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대학 청년들하고 함께 사유원을 갔다 왔잖아요. 입장료도 굉장히 큰 액수고 거기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액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현장을 이제 보는 그 중심으로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거기 이게 딱 입장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 이게 어쨌든 산을 올라가는 코스예요.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4시간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작한 지 5분 만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그러니까 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니까 정말 5분 만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힘들게 만들어서 잡념을 없애가지고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많은 것도 봤어요. 정말 막 이렇게도 멋있게 해놓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다 내려와서 목사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유원이에요. 생각하는 그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되게 감사했냐 하면 여기는 청주에서 2시간을 타고 차를 가야 돼요. 2시간을 타고 돈을 들여서
거기를 막 오르는 막 정말 너무 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진짜 많이 땀이 났어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까지도 어쨌든 불신자들은 기도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명상을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만 불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그렇게 포럼했거든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불신자들은 누가 신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진짜 완전히 떠나서 귀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한 그 운명 속에서 귀신이 뭔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 뭔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로 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단은 계속 꿀을 주면서 쫓아오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엔 절벽에서 밀어 넣는 것처럼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서든 어디 차 타고 안 가도 돼요. 그냥 화장실에서 하셔도 돼요. 변기에서 일을 보시다가도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고 이삭이 축복받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어디 가서 우상의 이름 부르는 재앙 속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알아야 돼. 못 깨달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게 축복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계속 이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이걸 진짜로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거 관심 가져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자꾸 틀린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진짜를 맛을 못 봤거든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정말 그 명품 있잖아요. 명품, 샤넬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 진짜 막 옷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옷 보면 태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갑자기 어디서 5천 원짜리 이렇게 시장 보면 가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냐면 너무 좋은 걸 보면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최고 가치를 가져놓고도 이게 가치인 줄 모르니까 자꾸 5천 원짜리 좀 누가 더 갖느냐에 따라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거 문제 삼고, 우리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이 가치를 모르면요, 지난주 2부 메시지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르면 교회 와서 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싸움, 분쟁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 가짜 거라도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거 조금 더 가지려고 막 싸운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정말 이게 수준 낮은 비유를 들어서, 정말 복음으로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정말 수준 낮은 비유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요. 돈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사기를 쳐서 1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그거 별로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이 진짜 막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돈 1,000만 원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나한테 와서 사기를 쳤는데도 너무 불쌍한데 1,000만 원 줄까? 왜냐면 1,000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거지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100만 원 사기쳐요. 평생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인생을 거기다 다 업이에요. 내 100만 원 내놔. 그걸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막 기사들 막 보잖아요. 왜냐?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것을 가지면 문제가 안 되고 분쟁하고 싸운다? 얼마나 그게 진짜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쓸데없는 걸로 고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을 두고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서 보겠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은 몇 년을 고생하냐? 21년을 고생해요. 어디로 가? 외삼촌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받으면서 21년이나 고생을 해요. 근데 그게 고생이냐? 고생이 아니에요.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거든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21년이나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3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너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 더 이상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형의 발목 잡은 자. 너 더 이상 발목 잡은 자 아니야. 너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신자랑 경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너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고 너는 시대를 살릴 사람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응답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죠.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요셉이 정말 누렸던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억울하게 누명 써도 괜찮아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셉을 이걸 알고 있어. 이유를 알아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진짜로 알았어요. 창세기서의 요점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 축복을 빼앗겼다. 그리스도로만 회복된다. 그리스도로만 이것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요점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창세기서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핵심 인물이 바로 네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요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아브라함, 너 아브라함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너의 모든 과거, 너의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신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이유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25장 이제 1절에 이삭이 여호와께 21절이죠. 21절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제 그때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시죠. 여기서 뭐냐 하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으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되어 온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거 깨닫고 하나님이 그거 자녀한테 전달하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아라. 우리에게도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창세기 28장 31절에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 너는 형의 그 갖고 있는 것 좀 이렇게 시샘하고 그것 좀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했어. 소유한 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부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할 것도 없고 시샘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네 가지 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중요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보면 이삭의 실패가 나와요. 이삭은 실패하는 어떤 실수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의 긍휼.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는 항상 여기에 흔들려요. 지금 딱 나왔잖아요.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두 번째 흉년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에 자꾸 흔들리냐면요,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조건. 여기에 오늘 이삭이 딱 그걸 만나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 애굽으로 가야겠다. 똑같이 생각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디에 딱 지금 도착했냐 하면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딱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진짜로 깨달았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 환경이 어떻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미리 이제 상황 파악하고서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흉년이 되면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애굽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흔들려요. 왜냐? 상황 파악이 너무 빠르거든요. 어려워지겠다. 상황 안 좋아지겠네. 딱 머리 딱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막 흔들리면서 다른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죠. 실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왜냐?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항상 뭔가가 준비가 안 된 채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진짜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흔들리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않을 줄 알고 상황이 막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마라.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알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주신다. 항상 말씀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생겼다. 요번 주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떤 말씀 주셨는지 딱 확인하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답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붙잡으면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죠. 지금 이삭이 이제 딱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든 거를 보고서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답을 주세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명령해요. 너 가지 마라.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나서 3절과 5절에 보면 중요한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거류하면, 이제 이 땅에 애굽 안 가고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증거를 보지 않았느냐. 다 내 법도와 율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가 아브라함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제 이삭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떤 것이 오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그 땅에서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요.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 그랄 지역에 보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1절에 나오는데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이미 앞에 한 20장쯤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와 같은 왕이냐? 같은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왕의 이름을 누구든 다 세워지면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라는 문헌이 있어서 아마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그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딱 왔을 때, 보통 이제 외부인이 오면 보통 이제 그 안에 사는 내지인들이 묻잖아요.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이런 묻잖아요. 7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묻고 딴 거를 물어요. 뭘 물으냐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계속 그 여자의 자기 그 이삭의 부인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너무 이뻤겠죠. 너무 이뻤고. 근데 여기 나이를 좀 따지고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60대에 자녀를 낳죠. 애굽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장성했을 때 최소 나이로 뭐 20살이라고 치면 지금 이삭 나이가 80세, 리브가의 나이가 60세예요. 근데도 혹시 중동 지역의 미녀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에 보면 사진가 중에 전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미녀만 찍은 사진들이 작가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 세계 중에 최고 미녀가 어디냐 해서 사진 몇 개를 걸어놨는데 딱 그쪽에 이제 중동에 있는 미녀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확실히 진짜로 예뻐요. 진짜로 예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예뻤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외지인의 사람들 눈에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도 리브가의 미모가 뛰어났는지 다 와서 이 여자 누구냐 분명 물었겠죠. 뭐 결혼을 했느냐 막 물었겠죠. 그때 이제 이삭이 대답을 해요. 누이다. 부인이 아니라 누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불신앙의 들통이 나서 물었을 때 내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삭이. 내 생각에 부인 때문에 나 죽일까봐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삭이 또 불신앙을 해요. 부인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실제 그런 걱정이 들 만한 나이에, 왜냐면 자기는 나이가 엄청 많은 80대 노인이잖아요. 힘없는, 별로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힘 있는 누군가가 탁 죽여버리고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삭이 뭐를 봤냐 하면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지금 나이 많아서 늙어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뭐를 못 봤냐 하면 이걸 못 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놓쳤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잘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육신적인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딱 봐요. 우리는 언제 불신앙에 빠지냐면요, 내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반드시 불신앙에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단한 것과 내 육신적인 내 모습 비교하면 한낱 이렇게, 한낱 이런 너무 의미 없는, 이렇게 돼요. 속는 거, 진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지금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도 너 여기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 후손으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 줬는데, 그 말씀보다 뭐가 더 보이냐 하면 현실이 보이고 지금 내 모습이 보이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앙이 영원히 감춰지고 아무도 모르면 좋겠지만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불신앙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언제든지 진리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억울하게 누명 썼다, 억울할 건 없어요. 언제든지 불신앙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그 왕궁의 창으로 본 거예요. 저거는 누이 동생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다. 저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인한테 하는 행동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은요 반드시 뭐를 동반하냐 하면 계속되는 실패를 반드시 가져와요. 불신앙 반드시 드러나서 부끄러움도 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실패가 연이어 와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삭을 부르죠. 그래서 책망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딱 답이 나오죠.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히려 이 왕이 이삭을 보호해 주죠.
지금 이삭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았다면 그 지역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왕 앞에서 막 믿음을 고백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왕이 이 이삭 건드리거나 이삭의 부인을 건드리는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결국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받죠.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실력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증인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자꾸 제한해요. 내 생각으로 다 제한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내 생각에 이럴까봐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제한해요. 그러고 나니까 수준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죠. 너무 이게 진짜 말 수준 너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비웃는 거예요. 책망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3가지 원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게 뭐냐. 첫 번째로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 갈급한 자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갈급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를 찾으라. 그러기 위해 두 번째로 또 뭐를 말씀하시느냐.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일꾼을 찾으라. 어떤 일꾼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일꾼을 찾아서 현장에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모든 현장에 알려라. 요셉이 복음을 누리고 있던 걸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언약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고 딱 약속을 맺어야겠다라고 왔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일꾼이 현장으로 보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의 증거를 현장에 보여주고 있으면 진짜 갈급한 자가 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3가지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온 그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건 나쁜 의미로서의 뱀이 아니라 뱀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굉장히 소리 없이 숨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표신하지 않고 정말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누룩처럼 없는 것처럼 하면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그러면서 3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실제 불신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진짜로 우리가 막 드러나게 막 놀고 떠들고 웃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로 뭐 뭔가 때우는 불신자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 지금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유원을 갔을 때 저는 이게 뭐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유튜브를 좀 확인해 보거나 여러 자료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그 사유원이 시작된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강조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겠다라고 느낀 게
사유원을 가시면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팜플렛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맨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너무 거기 공간이 크니까 GPS를 걸어줘요. 왜냐면 산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못 찾으면 그 GPS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GPS 목걸이 걸어주고, 이제 안내 책자를 주면 그 안에 그 모든 장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지도가 있어요. 그 안을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첫 장에 보면 부처상 사진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던 이게 책상다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이 거기 딱 있어요. 이미 거기서 이게 불교와 관련된 것이겠구나 살짝 느낌을 받았죠. 또 나중에 보면 거기가 생겼던 스토리가 이제 모가 천년 넘은 모가나무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걸 못 가게 하고 다시, 그래서 그 태광산업에 있는 회장님이 이제 여기를 땅을 소유해서 여기 세웠다 했는데, 그 모가나무도 개수를 108개를 거기다 심어놔요. 근데 108개라는 그 숫자가 그냥 일반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든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결정적으로 어느 곳에 딱 도착하면 항상 돌로 만들어진 형상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거의 꼭대기 맨 위에 이제 마지막 2시간 걸려서 올라갔을 때 있는 거기 보면 12지신, 옥상에 가보면 12지신 막 이런 거 놓여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이 종교인들도 알잖아요. 종교 색깔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까봐 굉장히 이거를 고도의 전략으로 드러나지 않게 다 뭔가의 의미를 담아서 분명히 다 만들어 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그 책자 첫머리에 사유원은 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유원은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여기서 딱 건드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의 첫 문장에 사실은 마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거든요. 뭐를 딱 써놨냐면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지금 막 웃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안 가요. 근데 진짜 뭔가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굉장히 고통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딱 봐요.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맨 마지막 그 끝이 뭐냐, 명상의 숲이 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뭔가 그 고통을 치유하고 깨닫게 하는 명상의 숲이 될 것이다. 그 중간에 내용 보면 더 대박인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뭔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와서 이 숲을 거닐면서 뭔가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극도의 최상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불도에서 극락세계 같은 것처럼 극도의 최상의 단계로 올라가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 고독 있잖아요. 외로움,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고독이 축복으로 뒤바뀌는, 그것이 축복으로 되는 명상의 숲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 불신자가 그걸 본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먹고 있고 마시는 걸로 싸우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뭔가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면 딱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흐름은 딱 이 흑암의 흐름이잖아요. 명상, 딱 접신, 네피림 운동 딱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지금도 뭐를 찾고 있냐 하면,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난 길을 찾고 있다 그래요. 사유원도 길이에요. 전부 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숲을 내 있는 곳을 길을 다 닦아 놓으면서 그 길목마다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한 문장 다 써놨어요. 모든 것, 명상할 수 있는 문장들을요, 곳곳마다 다 해놨어요. 모든 것의 의미를 다 넣어놨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목사님하고 포럼했는데, 솔직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지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너무나 천상의 동상같이 만들어 놓고는 딱 다른 거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우상 만들게 바라보게, 틀린 거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나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놓고는 그걸 전부 다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완전 포장하고 있구나. 다 길 가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게 내 인생의 길을 다 생각하겠죠. 불신자들도 길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처음부터 진짜 문제를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겠다. 운명을 바꾸는 길을 말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안 듣겠다고 하면 안 듣는 거고, 듣겠다고 하면 복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에게 다른 거 말고 구원의 길을 우리는 말해줘야 하고요. 또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해줘야 한다면 뭐를 말해줘야 되느냐?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줘야 돼요. 더 좋은 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묻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도 나처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정말 오늘 메시지에서 주신 것처럼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70 제자, 70 그 운동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진짜로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